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 접근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떠한 틀에 넣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틀이 중요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지녔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의 틀 혹은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만나려고 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인데 서로 좋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아합 왕은 엘리야 만나면 내가 죽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 그의 범죄함과 또한 그 아비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악된 실상을 밝히고자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적과 이러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대결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혹은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과 또 엘리야, 또 일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아합 왕의 반응은 육신적 반응이었습니다. 이 육체를 따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취할 바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육체의 반응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가? 육체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보여준 것은 거친 언사였습니다. 거친 언사. 즉, 우리가 육신적 반응을 멀리하려면 이러한 극단의 거친 언어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이었고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거친 말로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오늘 17절에서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거의 3년 반 만에 만난 상황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극심하고 엘리야는 지금 물이 있는 풀들을 찾아 떠난 그 시점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면 잘 지냈습니까? 그 정도 인사할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요. 워낙 마음의 적대심과 만나기만 해봐라,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 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굉장히 거친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백성을 괴롭게 했을까? 그 선지자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내는 말은 절대 아니죠. 이건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저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고 왕권에 큰 타격도 되고, 그러니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저 엘리야가 참 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죠. 자기 생각과 입장을 따라 말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하려고 했던 것이지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었죠. 그럼 엘리야 선지가 들을 때 저 아합 왕이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가 다 이제 엘리야 입장에 한번 대보시자고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피해 도망 다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수고했다, 그래 참 고생이 많다,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괴롭게 하는 자예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일반 직장에서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말이 거친 언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아합 왕 입장에서 저 엘리야가 미흡다고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말할 게 절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언어적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말하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금을 뿌려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말들이 하나의 소금처럼 몸이 건조한 것에서 맛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라. 우리 성경 골로새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신약성경 327쪽.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으시죠.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자기 생각은 옳을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은혜로운 말일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죠. 이 아합이 보여준 이 반응은 육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른 문제 접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 못하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훈한 대로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평의 말을 주고, 또 중지하는 말을 하고, 그래야지 이간을 시킨다거나 혹은 거짓을 전한다거나, 그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서는 바른 문제 접근도 되지 못하고요,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반응의 특징은 거친 언사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거친 언어를 항상 주의하라 했으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나올까 항상 조심하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육신적 반응, 이 아합은 또 어떻게 보였는가 하니,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하고 있지만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 가는 겁니다. 뭐 좋은 말, 선한 말은 그 향기가 오래 가지만, 여운이 오래 남지만, 이 악한 말도, 이 거친 말도 상처가 깊이 패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서 꺼낸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은 거칠지라도 여기서 그 말에서는 좀 멈춰야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 혹은 비가역적 선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 서로 설전이 오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언제 괴롭게 했느냐. 그렇게까지 말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말이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만약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칼을 꺼내서 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거친 말보다 더 악한 거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설전 벌이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그 말로써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두 나라 사이에서 워낙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평상시에 서로 적대적 언어와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제로 폭탄을 때려 부어버리니까 이건 좀 두어 담을 수 없는, 어느 한쪽은 종식되고 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우리 신앙적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제일 좋고, 만일 말이 나왔어도요, 여기서 좀 그쳐야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비가역적 선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이거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아합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왕궁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서지 못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먹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의 촉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합은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면 한번 해보자 이래요. 한번 해보자.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이 거친 언사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 충돌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다 죽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 큰 뜻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실현되긴 했으나 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현안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때로는 말이 오고 가더라도 거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의견 대립이 있어도 거기서 그쳐야지, 거기서 조금 분이 난다고 해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거친 말도 악한 거지만 그런 행동들은 더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과 반목과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속이 상한데 어떻게 할까? 저 바알손, 저 아합이 나한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다. 아합 입장에서는 저 엘리야가 나를 지금 건든다, 지금.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라 그런다. 이럴 때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자기를 지금 건드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이 지금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상대에 대한 적대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그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만일 나에게서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성경적 가르침은 자기를 대적하신 자를 기억하여 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대적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죄를 범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다 표출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잘 참으셨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찾아보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좀 번거롭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3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2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 중에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얘기는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화목하고 그런 거 아니죠. 서로 마음이 상하였고 말 그대로 피곤하고 낙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인들이 나에게 거역한 것을 참았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해라. 결론적으로는 잘 인내해라 그 얘기입니다. 인내해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육신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 결말은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말됐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밤낮 배우고 익히는 바, 하나님의 말씀 익히고 배우는 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라 했고요. 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피곤하다는 얘기는 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자기를 거역한 것 참으신 예수님이 기억해라. 예수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참고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도 혹여라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서로 분노하지 마시고 거기서 잘 참고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의 반응을 물릴 수 있어요. 단언하건대 육신적 반응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기는 것 같죠?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이거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두 번째는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인데 이제 우리가 취할 반응은 당연히 영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자, 아합 왕은 그의 육체를 따라 육신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적 반응이 무엇인가?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출처를 믿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오랜만에 만난 아합 왕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던져가지고 속이 상했을 법하도 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 내가 언제 괴롭게 했지? 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지금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때때로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내가 화가 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모양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 말씀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 가지고 너 그 말 취소해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에 비슷한 예가 다윗에게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한 사람이 쫓아올라오면서 비난했습니다. 다윗을 비난을 욕했어요.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왕인데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나무라던 그런 신하를 대해서 하는 말이 놔두어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물론 자기 대해서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웠겠죠. 사실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시켜서 나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으니까 거기서 영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또 사람이 하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서 하나님 뜻이거나 뭐건 간에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시든 어떤 일이 있건 우리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핑계대는 그런 자세를 말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그냥 고소하니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겠다고 사람의 생을 가지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걸 미워해가지고 잡아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모세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을 지금 조심해라.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어떡할래? 그럼 그 당시 이 가말리엘도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들에게 동조해가지고 그들 편에 선 게 아니라 가자는 개편 나도 바리새인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한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걸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자기 생각도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을 부끄럽게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들을 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도 만일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다 그러면 너네 막으면 안 된다. 또 막을 수도 없다. 만일 너희가 막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느라.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아합과 엘리야처럼 이런 극단으로 치닫는 관계는 있을지라도 이것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출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이 맞아요. 모든 일. 고린도서에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사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서 그런 일도 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출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죠.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넘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는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지, 내가 3년 반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공을 길렀으니까 내 힘을 좀 봐라,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합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나와가지고 그의 힘과 실력으로서 엘리야를 무너뜨렸지만 그 엘리야의 지금 접근법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나오라 이 한 것은 이거 하나님께 지금 맡긴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나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거의 죽은 목숨인데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함이 있다거나 혹은 엘리야가 아합 왕이 괴롭게 하는 자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조금 서운하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자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만일 원수 갚을 말 원수와 같은 일이 있다, 없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네가 하려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했습니까? 진노하시니 맡겨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맡겨라.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시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 어떤 형제에 대해서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대적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혹은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는 게 맞고, 혹이라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뭐 저주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죠.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우리 직접 나와서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똑같은 부류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육신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을 삼아야 되겠고, 또 모든 하나님께 다 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 우리는 다 맡겨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라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대해서 너 이제 죽어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고, 여전히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다, 이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죠. 만약 그가 돌이켰다 그러면 좋은 결말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결말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그러한 접근법을 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지금 안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반응은 그가 산 길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현안들이 발생할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출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믿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자기를 낮추고요, 한번 돌아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혹이라도 진노하심과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나서서 행하는 것 합당치가 않다. 이것이 영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이거는 회피입니다. 회피 반응이죠.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또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하니, 어정쩡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아합과 이세벨이 두렵고, 아합과 이세벨을 선택하자니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이 두렵고, 그 중간에서 지금 어정쩡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물론 여기서는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뚝거린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한편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우상숭배자들이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지금 분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나눠졌다, 이거 하나로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결단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바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포기하거나 선택한 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두려워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음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길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그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 가운데 흉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런 흉한 소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세상적인 것이로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말고 그 믿음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21절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혹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에 동참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중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죠, 금으로. 그래서 그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 나오라 할 때 레위 작손들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얘기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그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외치던 그런 무리 가운데서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게 동조하고 신을 만들어라. 금송으로 하지라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세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을 처단했죠. 누구든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거는 모두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어정쩡한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에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 또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반응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적대적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육신적 반응들을 상당히 주의하시고요. 거친 언사와 또한 이 주워 담을 수 없는 선택들 여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출처를 믿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